예, 오늘 설교를 잘 할 수 있을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교회 1층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는데 사랑부 형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 등을 툭툭 치더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설교 준비는 다 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치하는 것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 양치가 어떻게 설교 준비하는 거냐고, 설교 준비 다 했냐고. 그래서 제가 설교 잘할 수 있게 나중에 제가 설교할 때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육자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그 형제가 와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큰일 났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예. 어쨌든 마음을 가다듬고 진정시키고 또 준비한 말씀을 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베레아에 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저는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배경 때문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안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목회자의 꿈을 꾸게 되었고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독교는 책의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독교 전통 안에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성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경전의 종교, 책의 종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용품 회사 가운데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이 나이키의 경쟁사가 있는데 혹시 어딜까요? 나이키의 경쟁사면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아디다스, 그죠? 비슷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때 이 나이키라고 하는 기업이 자신의 경쟁사로 닌텐도라고 하는 회사를 지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닌텐도 아십니까, 여러분? 닌텐도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쟁 구도입니다. 한쪽은 스포츠 용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고 한쪽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떻게 경쟁 관계에 있을까요?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나이키의 주 타겟이 누구냐면 청소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만약에 닌텐도라고 하는 이 게임기에 빠져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 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운동화를 신을 일도 없어질 것이고 운동복을 사지도 않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이키 같은 이 스포츠 용품의 판매량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수익과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한때 닌텐도라고 하는 다른 업종에 있는 그 회사를 경쟁 상대로 지목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경쟁 상대는 누구일까요?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경쟁 상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불교나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 어떤 분들은 공산당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 기독교를 체계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날 기독교의 경쟁자는 인터넷, SNS, 유튜브, 디지털 문서 등과 같은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기독교랑 미디어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미디어가 중립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에는 유익한 컨텐츠도 많이 있고 또 유해한 그런 컨텐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되면 미디어는 선한 것이 되고 유익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나쁜 것들에 이용하게 되면 미디어는 악한 것이 됩니다. 미디어에는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미디어는 중립적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분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의하면 단지 미디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장시간 동안 미디어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의 뇌의 구조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가 산만해지게 되고 어디 하나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자주 사용하는 곳,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에 쉽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가장 바쁜 자의 생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의하면 점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책 한 권을 읽어내는 것이 힘들다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일반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책 한 권을 읽기가 힘든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런 현상들이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디어를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에 시간이 뺏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간이 부족해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뇌 자체가 책을 가까이 하기 힘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없는 그런 뇌로 변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사서 그 책을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는다는 것은 마치 와이셔츠를 직접 만들어 입거나 혹은 신선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직접 사냥을 하거나 도축하는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 미디어의 영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지식과 정보가 필요하면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서 목록을 뒤지게 되고 내가 필요한 책들을 가져왔습니다. 그 책을 높이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때까지 그 책들을 열심히 뒤져야만 했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과 시간과 비용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의 발전과 인터넷의 개발이 이런 수고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자료들을 검색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얻고 싶을 때 더 이상 직접 책을 사거나 책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은 너무 낡은 방식이라고, 또 비용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은 컴퓨터가 사전에 미리
정리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알아서 스스로 우리 앞에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자료의 목록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원하는 지식에 언제든지 빠르게 신속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강요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그런 답들 중에는 사실 내가 기대했던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아닌 그런 답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적당한 수준의 어떤 답에 길들여져 가고 익숙해져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팩트가 아닌 그런 내용들에도 지금 당장 내 목적에 부합한 정도의 답만 제공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만족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운 지식과 아이디어는 사실은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원치 않는 더 많은 정보들을 헤집고 다녀야 했습니다. 원하는 자료를 찾기까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그런 자료들을 묵묵히 헤쳐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런 방식이 너무 미련해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로는 미련하게 보였던 그 방식 때문에 우리는 얻을 수 있는 놀라운 행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책이나 페이지에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상상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지식과 정보를 마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넘치는 물을 보면서 유레카를 외쳤던 그런 유사한 경험들은 우리 삶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컴퓨터는 우리에게 불필요한 정보들을 사전에 정리해줘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지식들도 함께 걸러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검색한 정보와 자료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수기의 물과 같다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기를 통해서 얻는 물들, 정수기는 우리에게 유해한 것들도 걸러주지만 사실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 유익한 것들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자료를 찾아서 분류하고 정리해야 하는 수고로움은 걸러주지만 어쩌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런 정보들이 함께 걸러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성경책 없어도 인터넷이나 휴대폰만 들고 다니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쉽게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성경 불편하게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을 해결해 줍니다. 내가 잘 모르는 말씀 성경책에서 찾다가 찾지 못해서 민망해하거나 옆 사람 눈치 보거나 얼굴이 붉어질 그런 일들도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성경에 접근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검색 버튼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이 금방금방 떠오르게 될 겁니다. 기기가 알아서 내가 원치 않는 말씀들을 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지금 정말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걸러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끔은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찾고 싶었는데 그 말씀과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혹은 예전에 알았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전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일까요? 가끔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편해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당장 나에게 시급한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그 번거로운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지루한 노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끼워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보다, 성경의 세계보다 더 크고 넓다고 착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의 좁은 지식과 경험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아이들과 이 바다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바닷물에 들어가더니 두 손으로 이렇게 바닷물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 바다야. 아빠, 이것 봐, 바다야. 정말 아이의 두 손 안에는 바닷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심을 파괴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찌 이 아이의 손에 바다가 담길 수 있겠습니까? 진짜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이의 지각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넓고 큰 바다에 지금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 손 안에 바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온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또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검색하거나 혹은 메모해서 그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손가락에 끼우는 골무 안에다가 바다를 담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내 안에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 바다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넓고 넓은 바다 가운데서 헤엄치는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대상을 직접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상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원하면 언제든지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는데 진정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점점 얕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보다도 지식인 찾죠. 우리가 급하면 누구 찾습니까? 유튜브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말 유튜브
유튜브 검색해 보면 없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기에 없는 게 없을까요? 지식인이나 유튜브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던가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그곳에 있을 수 있으나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갈 때 이 종이로 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올라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검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손으로 성경을 집어들어서 그 말씀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곱씹고 또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그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방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사람들이 점점 더 책을 멀리하게 되면서 책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인류의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전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문호 가운데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톨스토이가 어떤 작품을 썼는지 물어보면 곤란하지만 그래도 톨스토이의 이름은 알고 계실 겁니다. 톨스토이는 작가들이 극찬하고 존경하는, 말 그대로 작가들의 작가라고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높은 문학적인 성과와 업적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톨스토이가 쓴 고전들을 읽지 않는다. 톨스토이의 작품은 문학의 진수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길고 흥미롭지 않다. 사람들은 점차 톨스토이의 신성한 작품을 읽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톨스토이와 같은 이들에게 대해서 너무 공허한 칭찬을 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단순히 문학의 위기를 넘어서 곧 기독교의 위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의 고전으로 인정받던 그 책에 대한 시선과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손꼽던 그 작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성경이라고 해서 이런 평가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경의 변호인을 자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성경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우리 마음에도 이미 이런 씨앗들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앞에서 인용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수정해 보았습니다. 성경 한 권을 사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는다는 것은 마치 와이셔츠를 직접 만들어 입거나 혹은 신선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직접 사냥을 하거나 직접 도축을 하는 것과 같다.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내용이 너무 길고 흥미롭지 않다. 사람들은 점차 거룩한 책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너무 공허한 칭찬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우리의 삶도 그러하십니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를 체계의 종교로 정의했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위협적인 적은 다름 아니라 미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변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편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살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편리함들, 유용함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잃어가는 소중한 것들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잃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손과 발도 심지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하셨을 겁니다. 이 저녁에는 여러분의 뇌를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뇌는 무엇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뇌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기능에 익숙해지고 반복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인터넷의 영향으로 현대인들은 책과 멀어지고 있는 중이고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성경을 사랑했던 베레아 성도들의 그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에는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런 지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그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한자 한자 음미해가며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인터넷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리고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그 방식, 한자 한자 글을 읽어가며 한 장 한 장 여러분의 땀과 또 눈물을 묻혀가며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나바 선포식이 있는 날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그냥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 상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